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미 살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막의 앞마당이죠. 성막의 뜰에 있는 기구 중에 하나인 번제단에 대해서 살폈죠. 우리가 여러 차례 성막의 평면도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성막의 뜰 안에는 두 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의 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번제단에 대한 기록이 있는 반면에 물두멍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물두멍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 기록되어져 있느냐? 제사장의 옷,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위임에 대한 말씀 이후에 출애굽기 30장에서 따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성막기구를 제작하는 장면을 기록할 때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 기록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함께 읽은 것이에요. 오늘은 성막의 마당에 있는 두 기구, 번제단과 물두멍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번제단의 기능을 살폈다면 오늘은요, 그 번제단과 물두멍의 재료, 그것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재료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번제단을 보죠. 그림 하나, 지난주에 봤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저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불을 옮기는 그릇, 재를 담는 기구들이 함께 한 세트를 이룹니다. 성경은 번제단과 그 모든 부속 기구를 무엇으로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죠? 모두 놋. 2절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3절에 그 모든 기구도 놋으로 만들라. 심지어 이동을 위해서 채와 고리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김없이 놋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물두멍을 좀 볼까요? 그림 하나 있습니다. 저게 물두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물두멍의 정확한 크기나 형태를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재현된 모형들도 다양해요. 근데 대략 저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두멍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형태가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재료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17절 위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놋 물두멍이라 해서 아예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놋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18절에 보면요, 놋으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것이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두 기구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모두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반면에 성소와 지성소 안의 기구들은 무엇으로 만들도록 했습니까? 모두 순금이나 금으로 입히도록 했죠. 이렇게 분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비 속에서 우리는 왜 성막의 뜰, 이 마당에 있는 기구는 놋으로 만들도록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여러분, 설마 금이 모자라서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성경은 놋에 대해서 주로 하나님의 심판, 이것과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놋과 관련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 관계에서 한 구절씩만 소개해드립니다. 예레미야서 6장 28절입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심히 반역한 자,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 다 사악한 자. 그럼 이 표현들과 함께 무엇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놋이다, 철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바로 놋과 철과 같은 존재. 그들은 곧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읽어드리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말씀 보니까 그의 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누구의 발이겠어요? 예수님의 발이요. 발로 밟는다는 의미는 정복하다,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넓혀보아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언급해서 빛난 주석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석이 바로 놋이에요. 이 말씀을 NIV 영어 번역으로 보시면 사실 놋을 의미하는 이 brass로 번역이 안 됐고요. 동을 의미하는 bronze로 번역되었는데요.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보면 놋이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두 기구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성막의 뜰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에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여서 기쁨이 넘치는 마당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고 죄값으로 초상을 치러야 했기에 곡소리가 나는 마당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제사자가 번제를 드리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번제단은 그 상징이 가장 분명한 자리인 것이에요.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의 목을 칼로 베고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떠야 했고 다 불살라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마리조와 번제단이지 여러분, 사실 도살장과 다를 바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의 뜰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했죠. 왜요? 죽어야 할 사람 대신 제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제물 위에 임했으며 그 죄인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의 뜰은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돛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발전해서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펴볼까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놋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막바지였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에게 당신 나라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해도 끼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러나 에돔 왕은요, 무슨 소리야? 그러다가 당신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어떡하려고? 하고는 거절하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과 산지로 둘러싸인 가장 길고 힘든 우회로 길을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다. 5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에 물려 실제로 많은 백성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는 내용들을 찬찬히 들여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출애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소리거든요. 출애굽할 당시에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넜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된 광야 생활에 지치고 지치다 보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까지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찮은 만나가 싫다, 여기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하고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그리고 그들의 살게 하기 위해서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는 소리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고서 그냥 열매 하나 먹은 것 가지고 너무하네 하나요?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열매 중에 하나를 먹은 것은 아주 심각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동기와 그 마음의 뿌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열매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불뱀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무엇이냐?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셨죠. 놋으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보세요. 놋으로 만든 불뱀 사건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와중에 구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영락없이 죽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물린 자들 중에서 놋으로 만들어 높게 장대로 달려진 불뱀을 보면 살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죠. 습관의 개선도 도덕적 훈련도 아닌 것이에요.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표징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민수기 사건을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주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불뱀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놋으로 만든 불뱀이 장대에 올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놋으로 만든 불뱀을 보는 자들이 살게 된 것처럼 죄인들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도 구원과 심판이 아주 균형을 이루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만 하시느냐? 그렇잖아요. 동시에 심판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며 심판자이시기도 하시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두 기구의 재료가 놋인 것을 확인했고요. 그 놋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폈습니다. 놋의 의미가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았어요. 다시 성막의 뜰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 지성소를 살피면서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곧 에덴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살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야말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를 짓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면 성소와 지성소만 만들도록 명령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성막 안에 뜰을 만들고 그 마당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게 하셨을까요?
그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번제단의 기능이 그러했고요. 물두멍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0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여기 보시면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통칭하는 단어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그 앞에 지금 무엇이 놓여져 있다고요? 물두멍이요.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졌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좀 전에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리 뒷면에 은이나 알루미늄을 코팅해서 만들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노스를 막 닦아서 거울로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희미하게라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담겨진 그 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죄 씻음이 없고는 회막에 들어가 보았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덴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번제단은 회심의 자리이고요. 물두멍은 자백의 자리다. 무슨 말입니까? 회심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례적인 사건을 의미해요. 반면에 자백은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칭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들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틀란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그린스보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린스보로 쪽으로 가던 길에서 아틀란타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회심. 아틀란타로 방향을 틀었으니 이제 아틀란타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틀란타를 향해서 가다가 여기가 아틀란타인가 하고는 그린빌로 빠진다든지 클램슨 대학교로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돌이켜서 아틀란타를 향해 가는 것이 자백. 여러분, 이 회심과 자백은 관계와 교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땡겨서 아들이 집을 나갔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끊어진 관계로 해외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랑과 고향이 그리워요. 그래서 돌이켜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요. 이거를 회심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또다시 화랑방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유혹에 넘어져 실제로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 관계는 유효하지만 그러나 그 유혹과 화랑방탕으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교제는 깊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다시금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아버지 자식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자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을 이렇게 회심과 자백, 관계와 교제, 이런 관계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여하튼 이 성막의 뜰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 씻음, 정결케 됨.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회심하고 날마다 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막 안에서 참된 에덴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뜰 마당을 그냥 패스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고요, 교제 또한 깊어질 수 없겠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자들이다.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느냐. 여러분들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자. 이런 표현을 주로 어떤 의미로 받으셨습니까? 보통 주일 예배에 늦게 왔다가 친교도 안 하고 일찍 가는 사람들, 봉사도 안 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정교 서비스만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막의 마당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에서 일어나야 할 영적인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15절 하반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요약해드리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나의 악한 행실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며 갖은 편법과 술수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배를 불렸다는 의미입니다.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 즉 사회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역겹다.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들이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날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금방 가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사 열심히 드리고요, 때가 되면 잘 모이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성막 마당에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막의 마당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노수로 만든 번제단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그 마당은 단순히 지나가는 통로가 아닌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직면하는 자리였고 심판 앞에 무너지는 자리였으며 동시에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당에서 자기를 보지 못했죠. 재물은 아무리 잡았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고요. 물을 보았지만 자신이 더럽혀진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확인하는 종교 행위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심판 없는 은혜,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는 멈추지 않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꼬집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한 복음,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복음으로 축소되었다. 마틴 루터도요,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지적하면서 회개 없는 사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성육신 없는 복음은 모두 거짓 은혜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 하나님 오늘 한번 죄 지을 테니까 이번만 눈 한번 감아주세요. 어차피 천국 가는 거와는 상관없으니까 너무 저한테 빡빡하게 굴지 말아주세요. 죄송하긴 하니까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고 다 짓고 나중에 회개할게요. 이런 신앙의 태도가 바로 참 복음의 의미를 축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새 마당을 통과하지 않고는 금의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노새 마당에서 내 죄의 처참함,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노스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목걸이에 목에 걸고 다니는 금목걸이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도 아니에요. 도시입니다. 목회자임을 드러내는 표식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장식품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해야 해요. 그리고 그 죄를 실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목을 베고 각을 뜨고 내장을 발라서 깨끗하게 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의 의지에 성령에 힘입어서 죄와 죽기까지 싸워 그분의 힘과 도우심으로 이 죄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두멍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손과 발을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거나 내 손과 발이 죄를 짓는 데를 향하고 있다면 어서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봐서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요.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끝까지 추적하죠. 죄에 대해서 캐묻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왜요? 뭘 주시려고요? 아니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깊어지니까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셨던 그 적이 언제였어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에 이런 생각들과 판단 결정들을 하는 것인가 하고 밤새 뒤척여가며 고민해 봤던 그 마지막이 언제였냐고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막의 뜰로 마당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마당만 밟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당에서 무너지고 씻김받고 다시 살아나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당에서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